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해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삶이 보람있고 마음이 평안하며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서부터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곳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주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절대 가치와 24시가 되는 오직 복음입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끝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복음을 24시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24시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24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고. 왜? 아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발견됐다면은 그건 놓치지 않는 거겠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권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율법에서 났다는 건 뭡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게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했죠. 아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다 버렸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 거죠. 둘째,
237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절대 조건과 일시공답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237전도가 되려면은 모든 환경이 절대 조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이 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뭡니까? 뭐든지 음식도 잘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것을 먹는다 해서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내가 맛있게 무슨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절대 조건인 25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란 무엇입니까? 24시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타나는 것으로 세 가지의 초월의 축복과 세 가지가 세팅되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 아멘. 내가 평안과 기쁨, 감사 아멘. 이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절대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제자입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려는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절대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이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를 원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는 거죠. 아멘.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 절대 목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제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는 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제자가 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제3대교전서 2장 19절 1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뭡니까? 그 제자죠, 제자. 아멘. 세상 것은 뭡니까? 다 그건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 제자는 영원히 남는 거죠. 왜? 아멘. 천국에 가서도 그 제자는 남잖아요, 그렇죠? 아멘.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나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또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 중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질 중심이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이란 사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게 절대 가능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진짜로 비참한 인간이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절대 안 되는 인간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숨기노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나갔다. 해방받았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건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복음으로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이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둘째,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뭡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나만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 관계에 대한 갈등이 어떤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멘.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뭐 우리가 말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아멘.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멘. 힘들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뭡니까? 자꾸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만 겪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아멘. 그렇죠? 근데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를 사람 힘들게 하면은 막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미운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게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온 거죠, 이게. 아멘. 만약에 이 고통이 없다면 다윗이 그게 없죠, 그렇죠? 아멘. 근데 사람에게 힘든 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아멘. 다윗은 이 사울왕과의 그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서 뭡니까? 최고의 밥이 아멘.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갈등 상황인데 갈등이 아니고 자기에게 큰 그릇을 준 거죠. 말하자면. 아멘.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데 나는 관심이 많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쉽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달란트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데 나는 이 일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분 산업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보면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아멘. 셋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과 이유를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아멘. 저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종교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종교생활이거든. 그 짝사랑이야. 짝사랑이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짝사랑 해보셨으면 그거는 안 이루어져 아무리 해도. 아멘.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해야지 아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든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오직 복음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아멘. 어려움도 많았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교회 갈등 많고 막 또 어려운 그 상황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멘. 그렇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고 업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면서 여러분 산업을 보시고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 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응답 주시는 게 그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멘. 결과를 보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안 들어보면은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nothing이 everything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절대 가치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everything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만은 자칫하면 우리가 메시지만 듣지 이게 나에게 절대 가치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모든 걸 깨달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깨달으면 세상 것은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메시지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안 돼. 근데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고 이게 최고의 가치라면은 우리가 다 양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시죠.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내려놓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진짜를 여러분 소중한 걸 내가 갖고 있다면은 이건 늘 생각나고 여러분 그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이 그렇게 돼 있죠. 아멘.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모든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0달 받으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노바디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에브리바디가 돼요. 아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앙 했잖아요. 아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낙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 뭡니까? 이긴 거라 말하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불신앙할 일이 많은데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노웨이가 에브리웨이가 됩니다. 성도가 알고 누려야 할 절대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노웨이가 어딘지 갈 수 있는 에브리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주의 천사들이 구원되죠. 아멘. 그러면서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아멘. 기도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전달한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로 하는, 기도로. 그렇죠? 아멘. 기도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성도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절대 가치, 절대 조건, 절대 목표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